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 저녁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서로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말씀 가운데 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아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은 앞에 빌립보서 1장에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자신의 심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피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장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에는 그 초점을 이제 바꾸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실천적인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아마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겸손할 것을 명령한 다음에 그 근거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을 좀 신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성육신과 승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신 승기의 개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론적인 이런 사상이고 사상이고 신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오신 이유와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우고 또 아름다운 교회와 또 세상을 만들어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자세로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전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 스스로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그 삶을, 그 신앙을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낮아지심이십니다.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삶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할까요? 낮아지기를 원할까요? 네, 높아지기를 원하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힘을 내고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본받아서 낮아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 각 지체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마음들은 서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같은 감정을 서로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서로 하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갈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 이름이 무슨 찬양대입니까? 큰빗소리 찬양대. 네, 찬양대와 어떤 합창단을 보면 소리를 낼 때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될까요? 여러 사람이 튀도록 소리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부르듯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소리를 내야 될까요? 네, 한 사람처럼 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곡조로 찬양하는 그 찬양단이 정말 건강하고 훌륭한 찬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단 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또 작으면 작을수록 그 합창단의 규모에 맞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해서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마음의 반대말이 있는데 무슨 마음일까요?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뉘는 것이죠. 두 마음, 세 마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헐뜯거나 분열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분열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깊이 간구하시면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되신 주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됨이 있습니까?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나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아픈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고 또 정서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서로 나뉜 아픔과 갈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또한 이 죄가 그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가정과 식구들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서로 하나 된 모습이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서로 형제간에 살인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끔찍한 아픔을 겪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나이던 사람들이 그들의 교만함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흩어지게 되는 것이었고 또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어가 나뉘고 또 지역이 나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3절에 나오는 다툼과 허영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것 또한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서로 낮아지지 못하면 한 마음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병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에 함께 아파하고 동정하고 동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 돼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너의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다,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라고 스스로 사역을 하면서 그 본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요, 초기 사역 중에 보면 한 마음이 되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를 놓고만 이렇게 추구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영적 선배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전도여행을 중도에 포기했던 이 마가 요한의 마음에 도저히 공감할 수도 없었고 동감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 한 마음으로 한 지체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건데, 한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 스스로 어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옆 사람, 내 앞 사람, 뒷 사람, 어린 사람, 연세가 더 드신 사람 많이 계시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때요?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팔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전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각각 그 지체도 쓸모가 있고 그 지체가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좀 나옵니다. 4장 2절에 제가 읽어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들은요, 여성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내에서 어떠한 위치와 또 사역을 감당했는지는 자세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성들이 사도 바울의 관심을 가진 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로 드러난 여성들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시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한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본받으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좀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과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격과 저 사람 성격이 다르다. 또 취향이 다르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가 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각기 다른 이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신비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 사람이 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더니 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더니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고 본받으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제 마음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네,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한 것은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한 것은 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면 싸움과 분쟁과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싸움밖에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저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비하하고 무조건 남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나은 것은 나은 것이고요.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못한 것이 있으면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라는 말의 뜻은 결국 그 상대방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비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겸손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에 장애인 부서를 감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5년 가까이를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중에 가장 크게 강조했고 또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 이 보호자분들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을까요? 싶지 않을까요? 스스로 인정하기까지가 정말 힘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주변에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갑게 보이기도 하고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오죠. 심하면 우울증도 오고 자해도 하고 이렇게 두분 분출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부서에 와서 꼭 해드리는 말은 장애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사역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는 사실. 그건 뭐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있지 않는 사람이라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네, 장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할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에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 때 싸울 일도 없고요, 갈등도 없고 서로 겸손히 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어부였지요. 네, 그런 어부가 12사도에 들어간답니다.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저만 믿어지나요? 베드로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부인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부인 베드로를 주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내가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면서 세계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네, 3,000명, 5,000명, 네, 남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너 베드로 어부니까 제자 될 자격이 없어. 어디 예수님을 따라와.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부 자체인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의 직업은 저 사람의 어떤 환경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볼 때에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사역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영적 선배인 바나바보다 자신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믿고 사역을 했죠. 당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전도 사역에 같이 데려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는 매우 형편없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수 있습니까? 안 힘듭니까? 힘드는데 매우 힘들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은 힘들다고 전도의 여행에서 이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져가니까 바나바는 아니야, 그래도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돼.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안 됩니다. 전도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서로 싸우고 그 사역을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누가 더 옳았다는 것을,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의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마가 요한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뒤늦게 고백을 하죠. 마가 요한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그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힘듭니다.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사람을 상대할 때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조금 길지만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종으로서의 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처럼 살지 않으셨어요. 누구처럼 살았냐면 종처럼 사셨어요. 주님은 종노릇 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받았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종노릇 그의 대표적인 그런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과 삶의 원리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노릇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수 닦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자녀들 말고요. 네, 예전에는 세족식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한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려면 첫 번째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 더러워진 발을 내 손으로 씻어주고 닦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바로 종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쪽 지역에는 먼지도 많고 이렇게 발에 먼지가 많아서 이렇게 대야에 가지고 종들이 오면 종들이 그 집에 온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을 씻어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직접 몸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의 방해자가 누구였는지 볼까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역을 봤던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6절을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또한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는지 잘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종노릇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사역을 제대로 100%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주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9절에서부터 11절과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스스로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이시되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높여주시는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보여주시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낮아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낮아진 사람이 낮아진다는 표현을 안 쓰죠. 낮아지려면 높아야 합니다. 뭐가 높아야 될까요? 높은 사람이 낮아져야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러한 태도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영성과 실력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갖추고 겸손할 수 있을 때 그 겸손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그 실력을 갖추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의 삶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기에 이 사건은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그 낮아짐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내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사역의 현장에서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